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한 번 더 따라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부자, 그리고 헌데투성이의 몸으로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그 구걸하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 위해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또 가난하고 또 몸도 고통스러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상황이 완전히 그 반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그 안식을 하고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는 뒤늦게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줘 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도를 했지만은 기도 응답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나사로를 내 그 다섯 형제 집에 보내가지고 그 다섯 형제에게 전도를 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 말씀은, 비유를 이렇게 잘 정리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뭐 예수님 제자는 아니고요. 누가는 의사 그 출신인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이유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방인 그 신분이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순서대로 복음서를 적었는데 그게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또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기술했는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두 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또 하나는 사도행전. 근데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 데오빌라 각하를 위해서 썼는데, 그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관심을 갖고,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복음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뭐 잃은 양의 비유, 뭐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찾는 또 비유, 또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이런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세 번씩 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 16장에도 동일한 얘기를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뭐 불의한 청지기 얘기, 부자 바리새인 이야기,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세 번씩 반복해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다 붉은색으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어떤 건 검은색, 어떤 건 붉은색, 이렇게 색을 구별해냈을까 궁금해야 돼요. 그 붉은색으로 신약 성경에 이게 인쇄가 된 거는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만 확인된 거, 검증된 것만 붉은색으로 다 이렇게 인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붉은색이 나온다, 예수님 진짜 말씀하신 거다. 근데 내용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붉은색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검은색이 조금 나오는 거는 그건 이제 기자가 이제 이게 자기가 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 외에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얘기도 나오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 또
동방에 아주 큰 부자였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가나? 왜 오늘 보니까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은 천국 가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절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는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뭐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게을러 가지고 말이에요. 매일 빈둥빈둥 놀기 나오고 악한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뭐 부자라고 뭐 다 뭐 지옥 갑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부자예요. 아브라함이 뭐가 가난했습니까? 이삭이 가난했습니까? 야곱이 가난했습니까? 뭐 요셉이 가난했습니까? 뭐 이분들이 다윗은 지금 있는 세계적인 부자도 다윗의 부를 따라갈 수가 없이 그 부를 축적했던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뭐 지옥 갔나? 부자였는데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뭐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고 부자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에서 예수님 막 믿으라고 거지가 자기 보고 매일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아니야 거지 같은 게 그냥 매일 나한테 그 부자가 그래서 그래 아니 너나 잘 믿고 잘 살아 나는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뭐 자꾸 나보고 믿으라고 그래. 믿었으면 잘 살든지. 그리고 아마 그 가난한 상태에서 복음 전하는 나사로를 이렇게 조롱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길보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땅에서 부자로 사니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죽고 나서 자기는 지옥에 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서 이제 쉬고는 거 보면서 뭐 나사로를 보내갖고 그냥 내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질 않나. 아니면 나사로를 그냥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내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든가. 그런데 지옥에서는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지옥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뭐 기도는 뭐 어디 가면 못 하겠습니까? 근데 지옥에서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옥에서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과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가? 소설 아닌가? 신화 아닌가? 이런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는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경의 천국과 지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보다 더 확실한 확증은 없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입신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입신한 분들이 가서 천국, 지옥 다 보고 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갔더니 천국과 지옥을.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우리 청년을 입신시켜 놨더니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밤 2시가 됐는데 이제 들어가서 자야 새벽 기도도 올 텐데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뭐 천국 구경하고 있으니까 좋겠지만 앉아 기다리는 나는 지루하잖아.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금방 깨어나더라고. 내가 이제 그러면 갔다 오면 꼭 물어봐요. 어디까지 갔다 왔냐, 뭘 보고 왔냐. 막 천국 문을 통과해서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 만날 것 같은데 갑자기 뒤로 돌아오더래. 내가 속으로 좀 미안하다. 내가 불러가지고 좀만 더 기다려줄 걸. 하여튼 우리가 입신한 분들이 이렇게 영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1층 천, 2층 천 지나 3층 천에 가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올 수 있어요. 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 환상 중에 그 천국을 이렇게 보는 내용이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보잖아요. 바울도 그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삼층천에 갔다 온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부정하면 없어지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면 천국이 지옥이 갑자기 엉뚱하게 생겨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정을 하든 우리가 긍정을 하든 천국과 지옥은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무슨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자든지 그러므로 가난하든지 간에 우린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거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그냥 진짜 거지 나서러 같이 그런 복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춤을 추고 좋아서 들어가는 사람도 가지가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지 같은 남루한 복장을 입더라도 천국만 있어가면 할렐루야야. 지옥만 안 가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했던 기도 그리고 깨달음 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은혜 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부자가 기도했습니다. 한 번 더 부자가 기도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그 지옥에서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이게 보고 그 나사로를 보내 가지고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또 이 죽은 나사로를 내 5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사로가 누구예요? 나사로는 부잣집 때문에서 그 헌데 몸이 이게 불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로 얻어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부자가 그 은혜가 없으니까 그 집에는 개도 은혜가 없어. 개가 그냥 나사로의 헌대로 와서 핥았다 그랬어요. 개도 그러니까 주인 닮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그랬는데 부자가 지옥 간 다음에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했구나.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게 아닌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믿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배짱 부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얘기, 교만하다. 왜 교만하다고 얘기하면 내 힘으로 뭐 살 수 있는데 뭐 기도를 해.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가보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래요. 왜 믿지 마? 왜 하나님 뭘 믿을 게 있냐? 나약하게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 살면 되지. 뭘 자꾸 그냥 의지하고 나약하게 그러냐고. 또 들어보면 그렇듯 뭐 그래요. 우리가 나약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존재인데 무식해서 그런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제가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의사가 모든 병을 다 고칩니까? 못해요. 그러면 약이 모든 걸 다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의사가 다 못 고치고 다 못하는 약도 없는데 만약 그런 문제에 걸리면 의사가 어떻게 해? 못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약도 없는데. 이 땅에 있는 병 중에 약이 없는 병이 많아요. 약이 없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약이 만들어지면 뭔 걱정이에요. 병은 발병해서 병은 나타났는데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뭐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만 넣어주면 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자 보세요. 지옥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굉장히 수준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
땅에서는 왜 그러면 기도를 안 하고 살았을까? 부자라서. 부자라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국의 선교사에 나왔는데 내가 나오자마자 인사말을 물어본 게 뭐냐면 태국이 요즘 잘 살지? 그랬더니 그렇대. 뭐 어렵진 않지? 어렵지 않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태국이 문제가 된 거예요. 어렵고 막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요. 순수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사람이 이게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교만해져. 그리고 거만해지고 이제 신앙생활도 안 하려고 그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근데 제자들이 잠만 자고 있어. 예수님이 깨워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우기도 하고. 이 부자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안 하면 시험이 도적같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내가 오늘 이 설교 아니 그 기도를 살았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왜 지옥 가서 그렇게 멋있는 기도를 하면서 땅에서는 기도를 안 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는 지옥 가서 또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옥에서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땅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뭐 특별하게 뭐 하자가 걸리지 않는 한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물을 찍어서 이렇게 내열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천국에서 들어온 얘기는 야 너는 땅에서 위로를 받았고 나사로는 땅에서 나 때문에 고난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게 다 너는 땅에서 그냥 물질 가지고 시큰 그냥 위로받고 살았잖아. 그렇게 답이 내려왔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땅에 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번 이 시간도 들으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이 있나? 고난의 흔적이 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다가 그냥 욕을 그냥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아, 내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내가 이제 담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늘의 위로가 있을 거를 기대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없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나 먹고 살자고 한 어려움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만약에 든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잘 산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잘 사는 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좀 욕을 얻어먹고 막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뭐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있었어야지.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좀 이렇게 크게 쓰임 받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참 준비를 이렇게 해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페르시아 그 와스드란 왕비가 폐위가 되고 갑자기 왕비를 구한다. 왕비 선발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이렇게 딱 들여보냈는데 그냥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누구냐면 하만인데 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어느 날 그 자기한테 절 안 하는 걸 보고 막 화가 났어. 저놈이 어떤 놈이냐? 그래서 유대인이야. 그래서 이 페르시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냥 한날 한시에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왕에게 도장 받아가지고 공포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은 그 날이 되면은 한날 한시에 싹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르드게가 급히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야, 우리가 저 하만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지금 다 죽는다고 이미 날짜가 잡히고 공포가 다 됐다. 네가 어떻게 좀 왕에게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근데 페르시아 지역의 당시 법이 뭐냐면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 앞에 서게 되면 죽이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비를 할지라도 왕 앞에 못 가. 근데 단 이제 왕 앞에 어떻게 마주쳤는데 왕이 이쁘게 생각해서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금호를 이렇게 흔들거나 금호를 만지게 하면 왕비가 살 수가 있어. 근데 뭐 왕이 이게 금호를 흔들어 줄지 안 얻을지는 뭐 그 마음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뭐 급한 일이 있다고 왕 앞에 딱 섰다가 이거 안 흔들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 왕에게 나가고 유대인이 죽게 된 사정을 얘기하고 유대인들을 좀 살려보라고 하는데 에스더가 그거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서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뭐 책 제목이 아니에요. 거기 나온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에스더가 자기 앞에 선 걸 보고 이쁘게 생각해서 금호를 이렇게 흔들었어. 그리고 이제 왕이 물어봐. 뭐 나한테 무슨 일이냐고 뭐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왕은 옛날 왕들이 그냥 툭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막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야. 준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얘기해보라. 에스더가 그 하만 그놈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딱 마음을 접고 왕이 다음에 나를 좀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숨고르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고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건졌다. 할렐루야.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정함, 네가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하냐. 네가 왕비가 됐는데 이때를 위해 네가 왕비가 됐다 그러면서 그 에스더를 그 왕 앞에 서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그럴 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에 누워가지고 얻어먹고 살았다는데 거지 나사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부자한테 좀 도와달라고,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좀 인색했나 봐. 거지 나사로가 좀 도와달라면 도와주지. 뭐 그렇게 그냥 박하게 그렇게 문전박대하고. 만약에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선행을 했다라고 하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을 해야 돼. 기록이 없어. 그 얘기는 거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도와달라고 그럴 때 안 도와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안 믿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랬던 부자가 지옥 갔더니 아주 자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뭐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막 여러분 지옥 가면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기도가 안 되면 비정상이지. 근데 문제는 응답이 안 돼.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냐? 이 땅에서 시간이 있을 때 그래도 그 지옥불 속에 들어간 거 아니고 그냥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은 부자가 전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부자가 나사로 보내달라고 지금 할 그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걸 생각해봐. 무슨 나사로를 자기 집에 아주 그냥 얼굴도 두꺼워. 저는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전도해가지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아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옥도 사람 사는 곳인데 뭐 어떻게 가면 살만하지 않겠어? 아유, 거기도 뭐 나만 가는 거 아니고 갈 사람들 많은데 미리 간 분들도 계시고 지옥 간 분들 많은데 아유 살만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는데 부자가 지옥에 가서 살만하면 지금 나사를 보내가지고 다섯 형제가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겠어요. 예? 가보니까 아차차지. 이게 올 때가 안 되는구나. 이게 내가 지옥 얘기 들을 때는 딴 생각하고 지옥 그까짓 거 갈 수도 있지 이랬는데 막상 가보니 이게 아니네. 여러분 지옥은 여기 있는 분 중에도 갈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천국 가기로 뭐 아주 다 그냥 뭐 아주 뭐 보증수표 받은 분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탈락하면 지옥 가는 거죠. 믿음 생활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잘 하셔야 돼. 하다가 삐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자가 지옥에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됐잖아요. 전도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시길 저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보고 이렇게 아주 합리화를 해요. 좋은 때 분위기 탁 봐서 내가 그런 때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언제 시절 좋은 때가 오겠어요. 그냥 때를 얻었지 못 얻었지 그냥 전하는 거지. 교회 가자. 이제 예수님 믿자. 이제 그만하지. 이러고 딱 한마디 하면 되지. 그게 이제 무슨 전도법이라면요? 고구마 전도법, 감자 전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자를 넣고 이렇게 삶아봐. 한참 시간 지나면 익었겠지 생각하면 뚜껑 따려고 젓가락으로 푹 이게 찔러보는데 젓가락이 안 들어가네. 그럼 젓가락 뽑고 다시 또 익히는 거예요. 다시. 응? 한참 또 익혀가지고 다 익었나 그러면 또 뚜껑 열고 푹 찍어보면 그게 이제 푹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찔렀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철수해. 아직은 아니구나. 그래 뭐 안 나가겠다는데 가자 그러는데 사람이 가자 그러는데 딱 걸릴 수 있습니다. 왜? 나도 이제 마음이 허전하고 나고 싶은데 가잔 소리를 하네. 막 그러고 속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가자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뭐 그냥 뭔 척하고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교회 데리고 나오면 발동 걸려갖고 영원히 안 꺼져. 예, 그러니까 불을 붙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강권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 아니면 꼬셔서라도 내려오셔야 됩니다. 예, 요즘 부모들 보니까 자식들을 막 꼬셔갖고 내리고 오더라고. 예,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돈 준다 그러고.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예? 뭐 좋은 방법이죠, 뭐.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예. 부자가 되면은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막 인격도 부자, 믿음도 부자, 뭐 은혜도 부자라고 이게 생각을 해요. 뭐든지 자기는 다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니까. 근데 부자가 인격도 부자는 아니야. 부자가 믿음도 부자는 아니야. 부자가 은혜도 부자는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재물은 풍성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풍성하고 믿음도 있어야 이게 행복한 사람이지. 재물은 막 풍성한데 근데 예를 들면 믿음이 없어. 은혜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가 지금 하자가 걸린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신 거는 이 부자처럼 그냥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냥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신 거는 따라서 심으라고 나누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거가 잘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맡겨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맡은 뭐 청직이지 뭐 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통장에 있다고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신 거는 하나님을 위해 좀 쓰라고. 예? 뭔 그냥 하나님을 위해 좀 쓰시면 되지 기분 좋게. 예? 그래서 오늘 그 부자처럼 죽은 다음에 전도하지 마시고 살았을 때 전도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죽은 다음엔 전도해도 전도가 이 효력이 안 발생해. 살았을 때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나팔이 되어가지고 오늘 집에 돌아가면 꼭 안 믿는 사람한테 그냥 겁먹지 말고 예수님 믿자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 사람이 교회 갔다 오더니 갑자기 미쳤나 막.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미친 척하고 전하는 거지. 세 번째는 부자가 깨달았습니다. 따라 부자가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지옥 가기 전에는 알지 못했다가 지옥 간 다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지옥이 이게 이게 올 때가 못 되는 걸 내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옥에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데 나사로가 안 가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아니 거기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는데 그거를 듣고 믿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지라도 안 믿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 아니라고. 나사로 가면은 회개하고 믿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회개가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거를 지옥에서 깨달은 거예요. 지옥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린 다 어차피 죄를 진 사람들인데 죄의 무기를 얘기하면 다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목사님이라고 죄가 덜하고 여러분들은 죄가 많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문제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는 거고 회개 안 하면 그 사람은 정산이 안 돼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있구나. 우리가 기도도 자꾸 미루다가 지옥 가가지고 기도하면 지옥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 같으면 지옥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지. 다 지옥에서 천국 갔겠죠. 그죠? 지옥에서 뭔 기도해? 다 천국 보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면 천국 다 바꿔주면 지옥 가서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쉽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에서 지옥이 안 보이냐? 그럼 천국이 아니지 그러면. 내 형제 내가 아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좋겠어요? 안 보이게 하나 창을 닫아버리셨어. 근데 지옥은 창을 열어놔가지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다 보입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그렇게 엄마 아빠가 잘 믿으라는데 속썩이고 왜 안 믿었던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때 회개하라는데 내가 왜 회개 안 했던가? 내가 왜 그냥 신앙생활을 왔다리 갔다리만 했나? 이런 생각하고 해도 못 바꾼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으면 은혜 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허락하게 도와주시고 큰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